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 베푸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음을 모아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터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다가 거룩한 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의 복과 땅의 아름다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때때로 육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오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헌물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가정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축복의 편에 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된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의 권세로 치유하여 주시고 인생의 상처와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 간의 기쁨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복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들에 속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든든히 자라가도록 교회가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1986년 1월 28일 승무원 7명을 태우고 나사 본부에서 발사된 챌린저호 우주왕복선이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엔진에 들어가는 볼트 하나가 불량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볼트 하나, 잘못 만들어진 볼트 하나가 소중한 7명의 생명과 엄청난 비용이 든 우주왕복선, 사실 이 우주왕복선은 단순한 우주선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꿈이었고 미국의 희망이었어요. 이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주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진 전자제품도 때로는 작은 나사 하나로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큰 것 역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작은 물결이, 어떤 작은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한 민족과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은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형통의 비결로 율법,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직분자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에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여기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성경에서 형통, 잘됨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평탄과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은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범죄지만 이 범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하나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입니다. 또 가지 하나가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가지 하나가 나오는데 교만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3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지방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어떤 가문에는 이 언약궤가 70년 이상 있었지만 복은커녕 오히려 그 후손이 죽임을 당했는데, 오벳에돔은 3개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을 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고 뛰어 놀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말씀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어린아이처럼 뛰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옷이 벗겨져서 속살이 비추었습니다. 창문으로 그 장면을 내려다보던 아내 미갈이 조금 부끄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왕이여, 오늘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아서 사실 제가 좀 창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은이 뭐예요? 내가 춤추고 뛰어놀고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지는 줄도 모르고 속살이 다 드러난 것도 모르기까지 기뻐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춤추고 비록 채통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씀을 기뻐한다,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다윗이 임종을 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서에 보면 역대하 17장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다윗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 신문물이라고 하면서 이방의 법과 제도와 문물을 들여와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오히려 나라가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열왕들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왕위가 견고해지자 여호사밧 프로젝트를 국가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여호사밧 프로젝트가 뭐냐? 관리와 레위인과 제사장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유다 모든 도시마다 마을마다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사밧은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만드는 길은 새로운 세상의 문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국민들에게 삶 속에 생활화가 되고 의식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잘 산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사밧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게 만들고 은이나 가축을 조공으로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국제 정세로는 불가합니다. 설명이 불가합니다. 지금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중국이 조공을 바치고 미국이 조공을 바친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다, 작은 유다를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해마다 예물과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에요. 설명이 불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청년의 때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존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비록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가 바로왕의 존귀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참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될까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아나폴리스에 가면은 해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해군 사관학교는 매주일 아침 9시가 되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면은 성조기와 해군기를 든 생도가 연병장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 교장이 서고 교수들이 서고 사관 생도들이 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 이 예배당으로 줄을 서서 예배당에 입장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는 성조기를 든 생도가 이 강단에 올라가서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성조기를 이렇게 숙인다고 해요. 그리고 한쪽에 둬요. 또 해군기를 든 생도가 올라가서 십자가 앞에 이 해군기를 숙이고 한쪽에 둬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성조기가 무엇입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국기잖아요. 해군기는 미국의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조기와 해군기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십자가 앞에 숙인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나라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라, 성경의 정신이 정치에서부터 문화, 경제,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까지 스며들어 있으니까 미국은 지금도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강대국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1882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만주에서 사역하면서 한학자,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의 한국어 성경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한국 땅에 입국하기 3년 전에 이미 성경을 가진 거예요. 보통 선교 역사는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한글 성경 누가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1887년에 신약 27권을 다 번역을 해서 예수 성교 전서라는 신약 성경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는 권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권서라는 사람은 이 어깨나 등에 보따리에 물건을 넣고 마을을 다니면서 파는 행상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중에 권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등에 짊어진 보따리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만주에서 번역한 한글 성경을 가득 넣고 강을 건너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사서 읽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지가 타파되었고 남존여비 사상이 타파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성과 어린아이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교육과 의료 혜택이 일반화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흥망성쇠를 결정을 짓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는 교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 반복하여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했습니다.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다고 했어요.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이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6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전해지는 때였어요. 12장은 이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19장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때였어요. 그때마다 복음이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을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을 했습니다. 여기 왕성하다, 흥왕하다 이 말씀은 씨앗이나 식물이 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체가 성장하듯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다, 하나님 말씀이 성장하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신자들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신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복종의 정도와 강도가 더 깊어지고 더 세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성도, 어떤 말씀이라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성도가 많아졌을 때에 말씀이 왕성했다, 말씀이 흥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의 헬라파, 히브리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더라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했더니 말씀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했더니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교회를 모함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시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도행전 12장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은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도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 왕을 죽여버립니다. 급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지도자가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시간이 지나니까 로마가 기독교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으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올려놓으면은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19절에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또란 말이 무엇이에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기적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술협회에 가입했던 모든 마술사들이 집단 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책은요, 고가였습니다. 이런 종이로 만든 책이 없습니다. 이집트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자라는 파피루스, 갈대,
그 갈대를 꺾어서 찧어서 잘 말려 펴서 종이로 쓴 거예요. 그 종이를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은 두께도 있었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책을 살 수 없었습니다. 누가 책을 샀느냐? 상인들이 샀습니다. 상인들은 내가 부자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 책을 사서 소장했고요. 그리고 왕들이 책을 사서 소장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도 있고, 그만큼 이 책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마술책을 다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에베소에 영적인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마술사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까? 사도행전 19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이 도시에 가득했고, 말씀이 에베소 도시를 뒤덮었다, 이 말씀이에요. 도미노 게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도미노를 쭉 세워놓고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 딱 넘어뜨리면은 그 뒤에 있는 모든 도미노가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그들이 일으키는 힘은 가히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이라고 해요. 엄청난 힘이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의 한 사람에게 들어가고 두 사람에게 들어가고 말씀이 계속하여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에 마술사들까지도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킵니다.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면 악한 사탄의 영의 진이 파여집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이 진정한 힘이고 권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떴나이다. 이 시편 119편은 온통 말씀에 대한 거예요. 총 176절인데 전부 다 말씀에 대한 노래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시편 119편을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시인은 밤길을 걷는 나그네처럼 고달픕니다. 삶이 지쳤습니다. 눈이 피곤합니다. 마치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자기 인생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기의 인생이 지금 깊은 음부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과 육과 혼을 치료합니다. 골수까지 치료합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소리내어 읽는 말씀이 악한 영, 엄난의 영이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지쳤다고, 아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멀리한다면 우리는 영적 기갈로 인하여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셔야 돼요. 탕자에서 성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혹 아십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정말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또 사창가를 드나들면서 창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그런 정말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성자가 되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책이 고백록입니다. 이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이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아이 노래인지 여자아이 노래인지 분간은 안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 가사가 무엇이냐?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계속 들고 읽으라는 이 가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거스틴이 생각해봐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경을 들고 읽으라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들고 펼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증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말씀이 탕자를 성자로 바꾸었습니다. 말씀이 평범한 한 사람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개신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느냐, 말씀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합니다. 말씀에 충만하면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합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날마다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1년에 1독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석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1독합니다. 성경을 다독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하나, 구절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정독해 보시고요. 성경을 한번 필사하는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육을 살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기 상하다 말은 으깨어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믹서기에 과일을 고 갈면은 으깨어져서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자기 마음이 다 녹아서 물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시인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은금을 순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살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4월달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강사로 나오셨던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그분의 간증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잖아요. 인내하고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이 되었어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뭐냐? 100년 동안 일해서 받을 복을 1년 만에 일해서 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나름대로 60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복을 1년 일해서 받는다. 30년, 1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졌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너 물 위를 걸어오너라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큰 배입니다. 15명의 선원들이 탈 수 있는 큰 배입니다.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잖아요. 뛰어내리니까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라. 이 말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 종들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되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공유하게 됩니다. 오래 믿으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중단하면 안 돼요. 오래 믿은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복이 많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것만큼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간증이 많아야 돼요. 그럴 때에 오래 믿은 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진짜 내게 복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여러 부류로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로, 어른과 아이로, 또 가난한 사람과 부자로,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으로 여러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딱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형통한 사람, 형통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씨는 모양이에요. 씨는 생명이에요. 씨는 운명이에요.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고난과 실패와 시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그 중에 30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은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에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말씀하세요. 너는 돌아와라.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실패했을 때에, 적군에게 패했을 때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하루에 성경을 석 장이라도 읽는 규칙적인 성경 읽기, 규칙적인 말씀 듣기, 작은 것이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세력을 얻는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1절만 찬송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의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구 말씀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 27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협력으로 사랑의 키트를 잘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민지 성도가 등남을 했는데요, 멋진 왕자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제 포항에서 결혼 예식을 치른 박예준 전도사님, 또 우리 신부인 최한나 사모님 한번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포항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만 몇 분 오셨는데요.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 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결혼 생활이 되기를 진심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자리여 격려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거든요. 저나 또 우리 김민우 목사님이나 안규호 전도사님은 성도님들이 잘 아실 수 있지만 우리 주말에 오는 또 전도사님들, 교육자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명찰을 주일에는 달게 했습니다. 보시면 서로 이렇게 또 인사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또 앞날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앞날 위에, 비록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송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1절을 찬송하시고 소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